성경 Q&A 28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타락 후 받은 저주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요, 아담이 타락 후 받은 저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타락 후에 영이 죽었다. 또 그리고 주로 이제 타락 후에 받은 저주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아담이 타락 후에 받은 저주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가라지 비유나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해석대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한 대로만 하고 문자는 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이 기본이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이 저주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아담이 타락 후에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 일단 저주라는 말은요. 자, 아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아라르인데 바로 기본 말은 저주하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저주하더라 번역되는 아라르, 칼날, 알라, 가바브, 나카브, 잠 등 여러 가지 단어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아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저주하다로 저주하다로 바로 되고요. 그리고 묶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상적이다. 이 단어들 모두가 그러니까 저주하다로 묶는다는 것이 지나치긴 비상적이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도 쓰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전부 다 저주를 했지만은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브릭투어는 이런 단어들의 차이점을 연구했다. 구약 성경에서 아라라가 63회 정도 나오는데 칼, 리팔, 비엘, 호팔령으로 이제 사용되었다. 아라는 기본적으로 의미로 바로 마력으로 제지하다, 주문으로 묶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도대체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지하고 묶는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가 완전히 뭐 죽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뭔가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저주란 뜻 자체는 그냥 바로 묶다, 제재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아카디아어 아라루, 덫으로 잡다, 묶다와 명사 아르리투, 올가미, 투스키에 근거하여 스파이스의 뒤를 이은 드릭토는 아라르가 주문으로 묶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저항기에서 무력하게 하다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자, 그래서 이건 사단한테 뱀한테 한 저주죠. 네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파문당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옛 뱀이 받은 거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일단 저주를 내린데 네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저주받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저주받는다는 것은 영이 죽고 육으로 바뀌었는가?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저주하면 아담이 그 영혼이 죽었다. 저주받아 가지고 영이 죽었다. 육체를 입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이거 누가 이 짐승도 그러니까 옛뱀도 저주받아 가지고 육체를 입었는가? 자, 이렇게도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그냥 저주받은 상태는요. 뭐 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바로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네가 모든 짐승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죠? 묵다, 투스기로 멀리 그런 내용. 제재하다, 묵다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주란 말은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뭐지? 에덴 동산의 상태와 지금 땅의 상태가 엄청나게 뭐 에덴 동산의 땅은 신뢰한 거고 이 땅은 아주 막 저주를 받은 거고 차원이 다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이 뜻은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너 때문에 땅이 정죄된다. 예. 그래서 그 땅이 장애물로 에워싸고 인간에게 풍요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 말은요, 가인이 흙으로부터 파문당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는 흙의 생산성을 바로 풍요를 즐기는 것을 금지당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금지당했는 거. 그래서 파문당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저주받은 말은. 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리고 뭐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상, 사사기, 왕하 이런 내용은 적절한 매장으로부터 금지당함, 그죠? 또 말라기 이 부분도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요. 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구절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발락 왕은 이 마술사가 이스라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모압 왕에게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대파할 필요한 기회를 줄 어떤 말을 해주거나 주문을 외워주기를 원했는 거죠. 이 저주란 말은.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하지는 못했죠. 자, 가우퍼만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상은 그들의 자율적이고 신비한 힘에 에서 마술적 행동을 제거하고 그 행동들을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매개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저주라는 것은 아무튼 신비한 힘으로 어떤 제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재한다, 멀리하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묵다, 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아담이 타락 후 받은 저주가 뭐냐? 저주라 하면은 뭐 물론 다른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또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뭐 아담이 죽었다 이거 영이 죽은 것이 저주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타적으로 아무튼 한번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저주가 있는지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잉태의 고통과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사람의 불성조가 하나님의 심판 서는 부분으로, 자 이거는 뭐 성경 자체에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본문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먹지도 말라. 일도 나오죠. 저주의 내용. 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일단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죠? 하니까 죽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라 1차는. 그래서 뱀은 오히려 여자한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 분적 먹음직하고 보암직 해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도 주고 실제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분명히 이제 자 이게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예, 정령 죽으라 했는 데는 실제로 죽지 않았고 눈만 밝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자 눈이 밝아진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벗은 줄을 그동안은 벗은 줄 몰랐는데 바로 이제
이제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걸 저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았으니까 뭡니까? 이 육체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 부분을 뭐 그대로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들이 그날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배필이 되나 싶어 가지고 먼저 짐승을 이끌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면서 자기 배필이 되나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없었다. 그 배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인제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 장면인데 그때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인제 분명히 하나님이지만은요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체가 있는 형체가 뭐 있다고는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서 그죠? 바로 하나님 낯을 피하고 또 하나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아담과 아주 가깝게 얘기도 하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고요. 뭐 하나님 형상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 일단 성경 자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 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예, 분명히 뭡니까? 자기가 벗었는 이 육체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벗었다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이 쫓겨나기 전의 상태가 이미 뭡니까? 자, 벗은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그 벗은 것을 어 몰란 거죠. 왜?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지? 자기 나름대로 부끄러운 그 선악이라는 것은 수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성. 자, 그래서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먹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핑계를 대는 거죠. 주어서 먹었다. 그래서 또 뱀도 하니까 인제 뱀은 핑계 댈 게 없고 그죠? 그리고 여자에게 그래도 "너는 왜 이러느냐." 하니까 인제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 대고 자 그래서 1 차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저주를 하느냐 분명히 나오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인제 흙을 먹을지니라." 자 1 차적으로 가장 먼저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배로 다니고 이때는 뭡니까? 분명히 배로 다닌단 말은 그전에는 분명히 뭡니까? 말도 하고 걸어 다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배로 안 다니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 인제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래서 인제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그걸 안 찾아 놨네요. 예. 뭐 상당히 지위가 낮아지는 그죠? 아주 그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 이미 그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제 상당히 뱀이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흙 자체를 먹었다기보다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 그래서 1 차적인 해석은 분명히 그죠. 이게 뭐 마귀고 사탄이고 그리스도고 뭐 그러니까 예수가 사단을 죽일 것은 내용이고 사단은 일부 예수를 상하게 할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1 차적으로 모든 성경은요. 구약 자체에서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 그걸 벗어나 가지고 바로 신령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언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언. 예. 실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것을 그냥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예라면 구체적으로 바로 나중에 일어날 그 후 사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확인하면 되지만은 일단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 가운데서 먼저 분명히 그 대상과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것도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제 뱀한테 이렇게 저주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여자가 "네 옷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짓을 상하게 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제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인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드디어 도대체 저주받은 게 뭐냐? 근데 여기는 분명히 뱀한테는 뭐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 하와 여자에게는요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예. 그전에는 뭡니까? 임신을 할 수 있고 생육 번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했을 경우에는 임신 고통이 없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영이라면은 그죠? 육체가 없는 영이라면은 임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말도 필요 없고 또 앞 창세기 1장 20 절에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그죠? 그 생육 번성할 이유도 없잖아요. 온전한 영이 뭘 생육을 번성을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1 차적으로 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저주를 받 아니 여자가 저주를 받은데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거. 자,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저주라고 표현도 안 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보십시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저주를 하는가 하면요. 뱀에게 하고 땅에게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래서 저주받은 것은 땅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담이 굳이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뭡니까? 바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 이게 인제 아담한테 내린 하나의 형벌이겠죠. 자, 그리고 또 땅. 그렇다면 땅은 저주받은데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게 저주받은 내용입니다. 뭐 저주받았다니까 뭐 갑자기 뭔가 실 어 신령한 상태에서 어떤 육체적인 상태로 차원이 다른 상태로 뭐 확 바뀌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그냥 그대로 뭡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한테는 예 하와한테는 저주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하나의 어떤 벌을 주는 거죠. 또 땅을 갈 때에 땅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가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그때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실과를 동상에 마음껏 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는다." 왜? 그 땅에서는 이제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클 내기 때문에 이것들 다 제하고 노력해 가지고 가꾸어야만이 쉽게 말해가 경작해야만이 인제 완전 이제 노동의 경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인제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어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그렇죠. 인제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왜?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따 먹으라 했잖아요. 마음껏 열매 달린 열매를 먹었는데 이번엔 뭡니까?
밭의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갈아 가지고. 야 참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달린 열매 마음껏 따 먹었는데 이번엔 뭐라고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참 서글픕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참 이렇게 많이 인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쉽게 인제 과일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밭을 일구어가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게 된다는 거. 자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물론 뭐 채소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또 열매도 열리니까 따먹기도 하겠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저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분명히 뭡니까?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쫓겨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었어요, 흙. 아담은 그냥, 그죠? 뭐 신령한 생명 상태고 온전한 영이고 아담이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인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흙이다, 흙.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예,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지금도 흙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잖아요. 쫓아내기 전 상태. 이 상태가 이미 뭡니까? 흙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쫓겨나도 너는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 장에 보면은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에덴 동산의 상태가 신령한 영으로 보느냐 하면은요. 그죠? 자 그렇게 인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신령한 영일까?' 이렇게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 맞다. 창세기 2 장에 바로 인간을 만들 때 그때 뭐 똑같이 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데 사람은 뭐 영을 만들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육체를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이 변해 가지고 '영이 되었구나. 온전한 영이 되었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런데 이 뜻은요. 자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 이 생기란 뜻은 그죠? 자 이게 바로 숨, 호흡, 기운, 영혼 등으로 번역되는 네세마의 연계형 니시마트와 살다, 활발하다, 니시마트 이제 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활발하다.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떤 호흡, 영혼, 기운 이런 것들로 다 번역됩니다. 생기도 되고 그런 내용과 활발하다 움직이는 거, 생명의 기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살다. 자 이런 등에서 유래해 생명으로 번역되는 하이의 복수인 하임, 그죠? 하이, 존재하다는 뜻의 하이, 그죠? 자, 그래서 이 복수형 하임이 결합된 말이 바로 니시마트 하임이다.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의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들의 기운이며 이것은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다. 그죠? 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죠? 바로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일단 앞부분은 생기는 자 생명들의 기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갖게 되는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요. 자 그리고 인간 생명의 주인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준다. 생명을 주시는 분. 또한 다시 생명을 취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시는 분이심을 명심하라. 자, 생명의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우자. 뭐 이렇게 또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살아 움직이는 활발한 자 영혼으로 번도 기운으로 번역되는 거 바로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은 이제 네페시 하야 이런 말입니다. 자 네페시 하야인데 이 원어의 뜻도 보면 이제 해라는 게 두 번이나 써 있잖아요. 그죠? 하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호흡을 말하거든요. 숨 이게 그죠? 이게 이 숨구멍을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해 그죠? 이 히브리 말로 이 해가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네페시 하야, 이와 동일한 표현이 이미 살아서 숨쉬는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숨쉬는 짐승으로 사용된 바 있고, 그죠? 그러므로 네페시 하야는 인간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일단 똑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기본 뜻은. 자,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이 이 단어를 바로 일반 짐승을 가리킬 때 생물로 번역한 반면 사람을 가리키는 생명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이는 원어자고의 차이가 아니라 문맥의 차이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한테는 이제 생기를 부르는 말이 있으니까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된 인간은 아마 살아 숨쉰다는 점에서는 네페시아엔 다른 동물과 차이는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생명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실 뭡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1장 27절에. 그죠? 그랬더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래서 바로 특별히 동물들은 뭐 여러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그게 외적인 형상이지 내적인 형상이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일단 내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생명이라 불러질 수도 이제 있다. 그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아는 뭡니까? 동물이나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 자, 움직이는 생물을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이제 그의 모든 자의 의미가 되어 있고 이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제 자 이제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래서 따먹은 결과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죠. 예, 아무것도 죽였다는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 그죠? 예, 죽였다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있는 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죽였다는 이런 말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뭐 하십니까? 죽는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가 죽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죽옷을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가죽옷을 잡으려면 짐승을 잡은 것이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또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